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여기 보시면 동물들, 동물을 찾습니다. 동물들. 아, 이제 이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동물들. 동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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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무. 말이 좋죠. 어, 무슨 북한, 북한에서 이 동무, 저 동무 하는 그 동무가 아니고 우리는 그냥 친구, 동무, 한마음. 뭐, 그 뜻이 아니죠. 우리 제 강의를 이제 계속 들으신 분들은 이게 어떤 뜻인지 아시죠? 동무. 무. 무가 같다고 하는 뭐 이런 어떤 간단한 의미로서의 동무. 이거 굉장한 의미예요, 여러분. 어, 동무는 결국에는 제가 이 강의를 하는 목적은 가깝게는 혹은 궁극적으로는 과정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만 가깝게는 혹은 궁극적으로는 동무들을 늘리는 것에 있어요. 왜? 그것이 근본으로부터의 개혁한 사람들의 결과잖아요. 결과. 동무들이 늘어난다고 하는 건 제가 말한 강립행해하는 모토의 이유,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이유, 여러분을 주재자, 관찰자 그 자리에 앉히는 이유, 그들이 곧 동무들이에요. 그들이 곧 동무들이기 때문에 이 동무들이라고 하는 건 제 개인적으로는 사활을 걸 일이에요. 목숨을 걸었다 그랬죠, 이미. 그래서 그렇게 찾아내야 될 분들이야. 찾아내야 될 분들. 가깝게는 이 강의가 실질적으로 들리시는 분들은 동무가 될 수 있죠. 동무가. 이건 또 오해하지 마세요. 동무라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지난 시간에 말했던 조직을 결성하고 뭐 누구를 막 추종하고 어떤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투쟁을 하면서 무슨 이 우주 세상에서 일을 벌이겠다 이런 뜻이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야. 과정에서는 있을 수 있으나 지금 찾는 분들은 근본을 알고 주제자임을 알고 본심을 알고 자체가 무임을 아시는 분들, 객관적으로 봤을 땐 제 이야기가 어렵지만 들리시는 분들, 제 강의들이 궁금하신 분들, 다음 강의가 혹시 기다려지시는 분들, 이전 강의는 뭐였지 하고 궁금해지는 분들 있죠. 이 무에 대해서 고철하신 분들은 그래요. 그리고 기존 배움에 질린 분들, 기존 배움들의 질린 분들 혹은 기존 어떤 강의들이나 가르침들의 한계를 느끼신 분들 혹은 기존 가르침들에서 변화를 못 느끼고 그냥 같은 이야기네라고 하는 어떤 지루함을 느끼신 분들,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제 강의가 들려요. 제 강의가 어떻게 어렵지 않게, 그리고 조금만 마음 열고 받아들이시면 어떻게 꽤나 꽤나 강력하게 들려요. 왜? 일시 무시 때문에. 자,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동무들이라는 표현을 이제 본격적으로 쓸 거예요. 동물을 찾습니다. 이 말인 거죠. 동무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동무들이 있으면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잘 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잘 되자고 하는 거죠. 그 길이 궁극적으로는 곧 내가 잘 되는 길이고 나는 무 자체이기 때문에 우주가 잘 되는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무들을 찾는 것이고, 자, 그 방편으로 일단 요거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서 무라는 것과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공, 허, 그리고 영과 십에 관해서 아주 간단하게 짚어볼게요. 어렵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짚는다는 소리고, 이제 이런 거 갖고 헷갈려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눈에 이제 보일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일 거야.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신경을 쓰면서 한번 이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천부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어, 자, 읽을게요. 자, 일시무시, 일석삼극, 무진본,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일적십거, 무, 괴화삼, 천이삼, 지삼, 인이삼, 대삼합, 육생, 칠, 팔, 구, 운삼, 사성, 환, 오, 칠, 일묘연, 만왕만내,
용변, 부, 동본, 본심, 본태, 양, 앙, 명, 인중, 천지, 일종, 무종, 일시무시. 자, 이렇게 읽어봤고 바로 의역을 한번 살짝 해볼게요. 바로 의역을.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의역을 안 했죠. 그냥 제가 초반에 했던 대로 의역을 한번 해볼 거예요. 만일에 제 강의를 계속 들었다 그러면 이 간단하게 그냥 했던 의역이 처음에는 굉장히 우습게 들렸을 거예요. 저 인간 저거 아는 것도 없이 그냥 뭐 한자 뜻풀이만 하네 이런 식으로 들리셨는데 지금 이제 20강 정도가 오면서 제가 그것을 어떻게 통찰하고 확장을 시키고 있는지 아셨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간단하게 해석을 한다 그래도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초반 강의대로 한번 그냥 의역을 한번 해볼게요. 하나가 시작됨은 무가 시작됨으로써 가능했구나. 하나의 시작은 무가 작용함이었구나. 하나의 시작은 무에서 비롯되었구나. 이같이 설명을 해도 우리는 무주 세상을 열었기 때문에 흔하게 설명하는 하나의 시작은 무에서 비롯되었다 설명을 해도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그분들은 현학적으로 글자를 해석하는 것이고 역학적으로 어느 무국이라는 이치를 알 뿐이지 우리처럼 무국을 열어놓고 그거를 또 세분화시켜서 염화미소의 일시무시의 작용을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가 그냥 그야 말대로 없어요, 없어. 하지만 우리는 무를 살려냈다. 그런 식으로 다 해석해도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자. 그 하나는 쪼개져서 세 개의 극으로 되는데 무라는 녀석이 진력을 다한 것이 그 근본이구나. 천은 그 하나 중에 첫 번째요. 지는 그 하나 중에 두 번째요. 이는 그 하나 중에 세 번째구나. 본체에서 객체가 나가면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 그것은 곧 뭐, 무, 진, 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하나는 수북히 쌓여서 열만큼 단단해지면 시간이 흘러서 석삼극의 태극들이 수없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드디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어서 억겁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4대 힘, 중력, 전자기력, 양력, 강력들 같은 것이 작용을 하면서 실제로 인간 같은 동물 같은 식물 같은 곤충 같은 것들이 발딛고 서 있을 수 있는 별이 완성되는구나 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일적씩 거라고 하는 것은. 자, 그런 시간과 작용이 있을 경우엔 어떻게 된다? 무, 괴화, 삼. 무가 다시 한번 진력을 다하여 괴화되어서 삼으로 기어 들어간다. 작용 두 번째죠. 크게는 작용 두 번째예요, 지금. 무진본이라는 이치적 작용의 설명을 한번 했고 드디어 운동성이 더 강조된 무, 괴화, 삼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지금 무에 집중하는 거죠, 무. 자, 무진본 하고 나서 천지인을 설명했죠. 그러면 무괴화 삼 하고 나서 천지인을 설명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설명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역학만 갖다 놓고 설명하고 우주의 순례적인 이치는 다 까먹은 다음에 자꾸 왔다 갔다 설명하면 그것의 스토리상의 힘이 없다라는 거야. 그냥 순서대로 쭉 앞에 룰이 적용됐으면 뒤에 룰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대로. 자, 무게와 삼의 작용은 뭐도 했다? 천도 2를 3에게, 지도 2를 3에게, 인도 2를 3에게 줬구나. 그러면 전후가 전의 이야기가 뒤에를 설명하는 거고 주어가 있으면 서술어가 있는 거고 목적이 있으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글자 하나하나가 다 그렇게 설명이 돼야 돼요.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가장 기본적인 설명은. 자, 대삼합. 바로 전에 걸 설명하는 거죠. 바로 전에 거는 2, 3이야. 무게와 3 됐던 그 3. 그 다음은 뭐예요? 천지인의 3. 요소로서의 3. 그 이전의 3은 뭐예요? 태초의 삼극의 3.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는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거 하나만 설명한다든가 요것만 설명한다든가 요거는 빼먹는다든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대삼합은 다 포함된 대삼합이다. 대자의 의미는 간단히 넘어갈게요. 크고 단단하고 아름답고 시기적절하게 이런 표현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대자라고 하는 건 대표적으로 누굴 말할 수 있다? 인간을 말할 수 있다. 대삼합한다는 것. 만약에 대자가 빠지고 삼합한다는 거는 지구별에서 육방을 날아다니는 모든 동식물, 곤충을 다 말할 수 있다 그랬어요. 대자가 들어가야지 인간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랬죠. 대삼합 그런 의미가 있고. 대삼합이 되면 육생한다는 거예요. 이 뒤에 거하고 이제 같이 생각은 해볼 수 있어요. 육생이라고 하는 거는 사방이 전후, 좌우, 상하가 펼쳐졌다고 하는 건 그 가운데서 누가 인지를 한다는 거예요. 이미 대삼합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이 뒷구절하고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시에. 실은 모두 동시에 이루어져. 이것도 동시고 천, 지, 인 이것도 동시고 일적십, 거 이런 거 다 동시에요. 거의 동시에. 거의 동시지만 여러분들이 찰나예요, 찰나. 지금 천부경 한 판이 어느 별에서 예를 들어서 138억 년짜리다. 뭐 지구별이 138억 년이라고 하면 다른 1조 억 년의 별에서는 이거는 그냥 찰나죠. 찰나. 그래서 어쨌든 이 순간의 모든 작용은 찰나다. 그런 의미도 갖고 가셔야 돼요. 자, 육생. 대삼합하면 육생한다는 거예요. 조건들이 이제 막 나오는 거죠. 1이 시작된 건 무가 밀었기 때문이고 1이 쪼개진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의 근본은 무였는데 천지인의 순서가 있었고 일적십거한 이유가 있었던 거고 그 작용이 또 한 번 무게와 3이라고 이루어졌을 때 천지인도 또 한 번 똑같은 작용을 했고 대삼합이라는 또 이유가 있었으니까 육생이 된 거예요. 이 지금 뭐 한 거예요 제가? 연기한 거죠 연기. 인연 연기법 한 거예요. 이게 있으니까 다 있는 거예요. 뭐가 있었으니까? 일시무시가 있었으니까. 일시무시가 있었으니까 나머지가 다 벌어진 거예요. 나머지가. 자, 어쨌든 육생했다는 건 여러분들이 천부경 할 때 어떻게 하시라고 그랬죠? 현현한 우주에 한도 끝도 없는 육방을 펼쳐놓고 생각을 한다. 그것은 곧 뭐다? 나와 우주와 무주를 동일시한다. 그리고 다시 무주와 우주와 나를 하나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육생이라고 하는 건 그냥 여러분 지금 방구석에 있는 뭐 이런 부분이 아니야. 그냥 우주의 태양계, 지구, 달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차차 더 말씀드리겠지만 뭐 태양, 뭐 달, 뭐 이런 의미 뭐 별, 뭐 심지어 북극성이 뭐 최고래매요. 다 의미 없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데? 우리는 무주라는 곳에서 왔는데 그 별 따위가 여기까지만. 그 별 따위가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그 북극성이 수조 억개 무수하게 많은 그 무주 세상에 여러분이 있는데 북극성 아직까지 2000년, 2500년, 3000년, 1만 년 전에 그런 무지랭이 과학자들이 없었을 때 상상으로서 그냥 했었을 때 그때 그런 기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과학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북극성은 북극성대로 존재하고 북극성을 중심으로 천체가 도는 건 맞죠? 평평지구론을 믿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그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하지만 그것을 기복하듯이 막 태양, 달, 뭐 이치 무조건 역학의 그런 이치, 별 막 이런 걸로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은 그들은 지금 뭐에 얽매여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이치에 지금 얽매여 있어요. 그게 대단한 건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단 말이야. 전혀 아니다. 누구한테는 이걸 아는 사람들한테는 그거 하등 쓸모없는 거예요. 그냥 그 공부하라 그래.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하면 돼요? 이용하면 돼. 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육생이라고 한 건 제가 얼마나 지금 하찮게 얘기해요. 북극성조차도 하찮게 얘기하잖아. 이 육방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그 정도로 펼쳐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제 강의가 이야기가 들리시는 분들은 작게 둘 일이 아니라 그랬죠. 지난 시간에.
자, 대삼합 6생 하면 자연적으로 7, 8, 9라고 하는 숫자가 생기는데 특히나 양학명이나 인중천지일의 입장에 천부경이 있는 이유라고 제가 보고 있는 입장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것을 저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한다? 자리라고 표현한다. 이것을 역학적으로도 수없이 많이 펼칠 수 있지만 그것은 이치들의 나열일 뿐이다. 이치들의 나열일 뿐이다. 공자님이 바빠지기 시작한 그것. 저는 그래서 그쪽 해석을 별로 안 하는 거죠. 모르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는 지금 스마트폰이 더 잘한다고 했어요. 자,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이 천부경의 이치를 창조적으로 해석해서 어떻게 하면 양학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류애를 회복할 수 있을까? 이 포인트로 생각을 해야 돼요. 깨닫는 사람은 개나 소나 다 나온다 그랬죠. 자, 7, 8, 9의 의미는 육생을 열었을 때 환극의 의미가 있다는 이치는 우리가 알았다고 하면 그거는 자명해요. 일시무시 때문에 환극이라고 하는 건 내가 있기 때문에 일시무시 무해작용이 있었고 객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중심이라고 하는 건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에 환극이라는 표현은 제가 빌려다 쓰는 거예요. 그런 거는 빌려다 써서 편리하게 생각하면 되죠. 자, 7의 자리, 9의 자리, 이런 5의 자리 이런 것들 홀수의 자리들은 환극의 위치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치상. 그러면 세상이 펼쳐지는 거는 짝수고 이치가 굴러가는 거는 이치를 굴리는 작용은 홀수에서 하는 거예요. 역학에서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자명한 소리예요. 자명한 소리. 자, 그래서 7, 8, 9는 그렇게 펼쳐진다. 자, 운삼사성. 운삼이라고 하는 건 그 이전에 뭐였어요? 이삼. 그 이전엔 이삼. 그 이전엔 천이, 지이, 인이 했던 이삼. 그 이전엔 태초의 요소로서의 천지인 그 이전엔 삼극. 요거를 말하는 거죠. 요거를 다 말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 잘 운행되어지는 그 세 가지 요소, 세 가지 성질, 사람, 그 모든 것은 그 모든 것. 그리고 사성. 운삼이 되고 사성이 되었을 때 뭐가 생긴다? 환, 오, 7, 9 완성. 천부경 한 판으로 봤을 땐 10 완성.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삼사성이라고 하는 건 대삼합되고 육생된 상태에서 7, 8, 9가 형성되면서 일적씩 거하면서 만학만내하는 와중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이게 정확한 순서대로 그냥 하나의 순서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반복에 무한 반복. 자, 환, 오, 칠. 이 사성의 의미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사성이라고 하는 것은 본체와 객체와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그의 작용, 요거죠. 천, 지, 인, 무, 사성. 이것이 가장 이치적으로 먼저 해석되어져야 될 문제예요. 이 사성. 이 사성은 언제 있었기 때문에? 일시무시에 있었기 때문에 역학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최고의 역학자를 데려와서 사성의 의미를 찾아내라고 했을 때 이 말을 안 한다? 그럼 뭐예요? 그분 더 공부해야 되죠. 더 공부해야 돼요. 일시무시에서 나오는 이 이치를 모르고 사성을 그냥 그 널브러진 역학으로만 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러분 3개월씩 참. 저 조금 무서워서 죄송하지만 3개월씩 4가 있어서 12가 완성되고 그게 운삼사성이라고 하는 그런 유치 뽕짝인 해석은 이제 초등학생도 할 수 있어요. 그런 해석은 이제 그만하시고 최고의 이치를 알아야죠. 최고의 이치를. 자, 환오칠 그런 의미가 다 바로 이어져요. 환오칠. 자, 일묘연 만학만내 이거를 여러분들 또 오해하지 마세요. 기존의 선생님들이나 해석하는 거는 다 개성이 있어요. 그래서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지금 한계를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틀렸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계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운삼사성, 환호, 칠일묘연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해석해도 돼. 해석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 해석은 안 할게요. 따로. 어쨌든 저는 스토리상 보면 여러분 1위 출발해서 1위 왔기 때문에 1위 묘연하다고 하는 해석이 가장 먼저예요. 가장 먼저. 1위 묘연하다고 하는 것.
7, 5하고 7이 묘연한 게 아니라 1이 묘연하다고 하는 게 먼저란 소리예요. 1이. 1을 여기서 난데없이 쓴 이유는 뭐예요? 지금 세상을 만들었고 육방이 펼쳐졌으면서 그것의 운행의 이치를 알렸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양악명이라는 스토리로 넘어가면서 한번 환기시키는 거예요. 환기시키는 거야. 그래서 추억하는 거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요렇게 집중하면서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를 쭉 따라오시면서 크게 무리가 없다 그러면 그거를 먼저 받아들이시는 게 다른 분들 천부경 하는 것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일을 바라봤을 때 얼마나 묘연한가라고 감성적으로 해석해도 천부경으로서는 굉장히 이치적으로 맞아요. 일만 봤을 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제가 감성적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현연한 육방 세계에서 여러분이 진짜로 어두컴컴한데 지금 여러분이 둥 하고 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서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일이 시작해서 지금 이 몸뚱이까지 왔는데 얼마나 억겁의 시간을 거쳐왔을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리고 여러분들 부모님, 자식, 와이프 또 직장에서 만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세요. 얼마나 소중해요. 그 일로써 봐도 너무 소중한데 그 알지 못하는 태초의 이 일을 생각해 봤을 때는 진짜 묘연한 거예요. 묘하게 끝없이 일적식구하면서 흘러 넘친 거죠. 그러니까 그 뒷구절에 또 뭐가 왔어요? 만학만내라는 표현을 또 쓴 거죠. 그래야지 스토리가 이어지는 거예요. 스토리라는 자체가. 그죠? 그래서 만학만내 요것도 그냥 이 느낌 그대로 한번 넘어갈게요. 만학만내 이것도 간단한 이야기 아니죠. 지난 강의 때 제가 수십 번을 그냥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해 드렸어요. 자, 요것도 그냥 일단 그냥 넘어갈 거예요. 용변부 일로 봤을 때는 쓰임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냥 왔다 갔구나. 용변부 동본 움직임이 먼저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돼요. 그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움직임이 먼저다라는 걸. 동이본이라는 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왜 그래요,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말일 수는 있겠지만 일시무시 때문에 그런데 동본인 게 왜 먼저냐 하면 일단 글자 자체가 왔다 갔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제가 간단히 설명드렸지만 본심에서 객체가 나왔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으면 이미 여러분들 심이 동한 거예요. 그래야지 명이 나오고 하나님 말씀이 나오고 창조가 나오고 빛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동이 근본이에요. 동이 근본이지 않으면 이게 안 펼쳐져요. 절대 안 펼쳐져. 뭐든지 동이 먼저인 거예요. 작용으로서는. 이치 자체도 이렇게 작용으로서는 동이 먼저인데 어떻게 부동본 이게 먼저 해석이 되냔 말이에요. 동본이라는 게 먼저 해석돼야 되고 그 다음이 부동본이에요. 부동본은 뭐야? 일은 어디서나 그 요소 그 자체대로 있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일은 무도 마찬가지죠. 무도. 그래서 동본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해석하길 바라고 본심, 본태 이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일시무시를 알았기 때문에 본심, 본태는 언제를 얘기하는지는 아실 거예요. 본일이 나와서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었을 요 찰나가 태초의 본이죠. 태초의 본심이야. 이때가. 그리고 태초의 태는 태초의 태, 이때가 태초의 태야. 내 몸에서 꽃 한 송이를 펼쳐서 우주가 나온 걸 내가 확인해서 진짜 내 우주가 펼쳐졌을 때 그때 그때가 본심 본태인 거예요. 그래서 심하고 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일시무시 여마미소의 힘을 알면 심하고 태가 자명하게 그 순간이 태초의 시간이라는 걸 알아요. 마음과 시간적으로 제가 계속 해석했잖아요, 그동안. 일시무시를 아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자명하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근본적인 이치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본심본태를 해석하는 것 중에 없어요. 왜? 정말 태초의 본심이었고 태초의 본태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본심 본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모든 선생님들이 말하는 100% 모든 본심 본태는 다 그 이후다. 그렇게 알면 돼요. 자, 양, 앙, 명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본심, 본태, 양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그거는 차후. 그거는 그냥 차지할게요. 양, 앙, 명 해야 된다는 것이 2021년의 천부경의 핵심이다. 그리고 나서 가야 할 곳은 자연스럽게 임중천지 1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임중천지 1을 목표로 두지 않아 양악명을 목표로 두는 거지. 그것도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1은 비로소 종하고 무도 종하겠죠. 요 포인트도 생각하셔야 돼요. 1이 시작하고 무가 시작했다는 거는 무는 1보다 뒤에 있거나 전제됐거나 그 세상이었다는 소리고, 1이 끝나고 무가 종했다는 건 1이 먼저 가고 나서 무가 뒤따라갔다는 소리예요. 1 종 그리고 무 종. 왜? 무는 바탕이자 근본이니까. 무가 먼저 사라질 수는 없어요. 그러면 1은 원래 없었지. 자, 지금 여러분 제가 무슨 소리 한 거예요? 지금 모든 선생님이 이거 없다 그런 거를 제가 천복용 이치로 말씀드린 거예요. 1은 왜 없었어요? 1은 왜 없어? 1은 없는 건 왜 없는 거예요? 이 이치를 정확히 알아야지 그 말이 자명해지는 거예요. 1이 종하고 무가 종하는 원리에서 여러분이 크게 깨달아야 돼요. 무는 그 전체였구나. 그러니까 1은 그 자체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바탕이 있어야 되는구나. 부모가 없으면 자식이 없듯이 그 바탕이 있어야지 1이 있다라는 거예요. 1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내가 바로 무 본심이었기 때문에 없다라고 느낄 수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설명해야지 이것도 없앨 수가 있는 거지. 그것도 모르고 우주 세상에 앉아 가지고 "이거 없습니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 이거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천부경이 대단한 거예요. 이 구절구절 하나하나마다 지금 제가 뭐 불교의 최고의 이치 지금 깨달은 사람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그것의 허점까지 제가 지금 다 파내고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인제 보인단 말이에요, 제 강의를 마음 열고 보면.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끊죠. 그리고 뭐 한다? 일시 무시하고 다시 천부경파는 돌아간다.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죠. 다시 돌아간다는 건 천부경을 끊임없이 돌려서 이 간극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이 간극을. 여기를 끊임없이 연구해야지 뭐가 나와요? 무주 세상이 열려요. 무주 세상이 열리고 그렇게 그냥 퉁 쳐서 말하는 참나 자리네, 근본의 자리네, 진화 자리네, 견성해야 알 수 있는 곳이네, 무네, 공이네, 허네, 십이네, 영이네 이런 곳을 정확히 들여다볼 수 있단 말이에요. 천부경을 돌리지 않고는 그 작업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천부경을 한두 번 돌려서는 그 공간을 제대로 볼 수가 없다. 수백 번, 수천 번을 최소한 돌려야지 그 공간을 명확하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돌려야 돼요, 여러분. 일종무종 일 하고 끝내버리면 뭐 하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나 이 우주 세상에서 벗어날 일이 없어. 아, 평화롭구나. 나 이 우주 세상에서 벗어날 일이 없어. 나는 그냥 고통 속에서만 살 거야. 부처님이 얘기하신 거는 고는 우주 세상에서 뒹구르면 고는 맞아요. 근데 제가 고자 빼버리라 그랬죠. 뭐 때문에? 무주 세상을 알면 고자는 빼도 돼요, 여러분. 무주를 모르니까 고예요, 고. 부처님은 그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걸 거야, 아마. 아마. 근데 전체적인 가르침으로 봤을 때 이 힘이 약해요, 부처님도. 예수님도 이 힘이 약하고 안타까운 거죠. 어쨌든 2000년 전에 소중한 가르침들은 가르침대로 받고 모자라는 거는 우리가 새로 해석하면 돼요. 만들어내면 돼.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창조가 중요하다. 여러분들 기복하고 맹신하고 지식의 힘하고 영성의 힘에 눌려 있을 필요 전혀 없다. 자, 지금 요 정도로 해서 제가 일단 의역을 한 거죠. 의역을 요런 스타일로 의역을 좀 오랜만에 했네요. 초반에는 제가 요렇게 계속 했었죠. 자, 이번에는 그림으로 좀 넘어가고